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오준용 장로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그냥 하여튼 손수건은 타월을 들고 다닌다시피 했어요. 그러셨어요? 야, 울고 해. 운전하다도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고, 샤워하다 울고, 미림 가서 울고, 맨날 울었어요. 네.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몰랐어요. 예.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믿음을 갖고 난 후에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저를 회개시키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늘, 그러다가 이제 우리 파운더 되시는 홍종철 장로님을 만났어요. 네. 제가 가데나에 있는 AA 미팅을 주로 가다가 LA도 AA 미팅이 있다 해서 거길 갔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이제 홍 집사님이죠. 은혜계 홍 집사님인데 그분은 저는 술 문제지만 그분은 술, 마약, 도박. 아주 삼박자. 훨씬 세신 분이네요. 그래서 우리 고수. 하드코어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걸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처럼 그런 중독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네.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팅에 온 사람 중에서 조금 자기 반성을 하고 좀 속된 말로 싹수가 보이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그분의 그때 하나님께 받은 자비예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초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싹수가 싹수가 있었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간 게 이제 은혜 한인교회 세리토스. 제가 거기 살았어요. 네. 거기 두 블락 옆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노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길 갔는데 교회 간 첫날 예배 드리다가 통곡이제가 또 쏟아진 거예요. 막 예. 콧물 눈물 다 흘리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왜 가지 말아야지 그러셨어요? 아니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이러니까 창피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고개를 못 들고 계속 그 끝나면 바로 이제 화장실로 가서 세수하고 집으로 오고 네. 교제하고 이런데 안 가고 그 길로 계속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예. 그럼 그러고 나서 장로님의 인생은 어떤 변화를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발걸음이 바뀌었죠. 네. 저녁이면 술집에서? 술집으로 가고 또 이제 이상한 인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던 그 발걸음이 교회로 가고 네. 술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성경 공부반으로 가고 네. 내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없어지고 성경책에 들려지고 네. 이제 말씀을 읽게 되고 이런 이제 삶으로 이제 점차 바뀌어가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술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방송에서 이렇게 술 얘기를 톡 깨놓고 얘기하다 보니 오히려 좀 후련한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쉬쉬하는 그런 이제 얘기라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금기를 깨는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루 몇 잔 마셔야 알코올 중독인가요? 한 잔을 마셔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요. 매일 마셔도 알코올 중독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이제 one is too many, another thousand is not enough 그런 말을 해요. 한 잔을 마셔도 발동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발동이란? 발동이란 이제 한 잔을 마셨을 때 이제 몸에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생리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매일 마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의사가 당신은 지금 위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술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중독자라고 보긴 조금 제어가 가능한 사람들. 그렇죠. 예. 중독자라는 걸 저희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술을 먹고 나 어제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나. 이런 말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중독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가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술잔을 받으면 술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걸 이제 소셜 드링커라 그러죠. 네. 그냥 사람들하고 말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들고 다니는 거지 네. 마시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네. 중독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술잔을 절대 놓지 않다. 그게 비면은 바로 또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술에 이거에 더 관심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무슨 뭐 돌집이다, 뭐 환갑이다, 뭐 초상집이다 가면 그 목적을 위해서 갔지만
더불어서 이게 앞에 더 있다 중요한 보면, 거죠. 예. 그 목적을 위해서 갔는데 그 집에 알코올이 없어? 그럼 네. 빨리 끝내고 나와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셔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중독의 성향이 있는 사람의 그 분류를 좀 하면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유전적인 인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환경적인 것도 있고. 네, 또 술이 센 집도 있고 또 좀 약한 네. 집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THIQ라는 게 있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일 걸로 생각하는데 검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거에 꽂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걸 했는데 한 사람은 싫은데 한 사람은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그런 경우는. 성향을 네. 타고난 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 안 먹는 집안에 어렸을 때 입양이 돼서 거기서 크리스찬하고 살았다면? 살았다. 예. 네. 그렇다면은 안 빠질 안 수도 마셨겠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거기에 음. 분명히 플러스 있는 요인이 거죠. 되죠. 예. 예. 그리고 술을 끊을 때 아까도 뭐 한 번에 끊는 게 훨씬 좋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근데 한 번에 끊는다는 게 말은 쉽지만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술이나 담배라는 건 끊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슬슬 줄여가면서 사실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린 게 이제 첫 잔은 네. 그 이미 투마치라는 거죠. 예. 아, 이미. 이미. 예. 그리고 그 첫 잔을 마신 후에 나머지 뭐 1000잔, 2000잔은 아무리 마셔도 충분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첫 잔을 우리는 들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one day at a time 그런 말을 우리가 해요. 네. 그러니까 술 끊을 때의 두려움이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평생 내가 벗을 삼아 살아온 그 술을 내가 안 마신다 그런 그거에 대한 네.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럼 뭐 하나? 저도 이런- 두려웠고. 예. 그래서 이거를 평생 내가 이제 안 마실 거야 이런 말은 안 해요. 예. 네. 오늘 하루. 예. 아, 오늘 하루 안 마시는 거예요. 네. 짧게 잡고. 오늘 하루. 예. 예. 오늘 하루 내가 맑은 정신. 네. 내가 원래 태어난 그 본 정신을 네. 가지고 산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모임이 중요한 건데 아, 처음에 이제 술을 끊는 사람한테는 90 days, 90 meeting이라는 말을 해요. 네. 90일, 석 달 동안 계속 미팅을 가라는 거죠. 만나서. 네. 뭐 가서 말을 하든 안 하든 미팅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힘이 있어요. 네. 그 미팅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문제를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눌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이렇게 이제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데 거기 가서 앉아만 있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예. 아 나의 술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2 스텝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죠. 왜? 이거는 영적인 질병이니까. 예. 영적으로 예. 각성되지 않고는 안 돼요. 치유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네. 중독의 문제는. 아, 그래요? 왜요? 제가 지금 중독의 네. 어.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야.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늘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숨기면서. 중독자들은 예. 자기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용량에 예. 감당할 수가 없는 예. 거죠. 예. 네. 그리고 마약이나 술이나 어떤 도박의 중독자들은 표시가 팍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질병이 내가 지금 서서히 암을 알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말기가 돼서 발견하잖아요. 네. 뭐 폐암 같은 네. 것들. 그렇지만 증세가 바로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의사한테 바로. 가서 그렇죠. 치유를 네. 위한 회복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원리로 중독의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누가 봐도 내 자신도 느끼기에 예. 현저한 그 상태를 표가 볼 수 나니까.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중독은 축복이다. 아, 그런데 중독을 앓지 않고 있는 사람도 네. 자기의 문제를 정말 발견하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중풍병자라든지 네. 문둥병자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그 병이 현저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그렇죠. 나타나기 네. 때문에 네.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침을 그렇죠. 받으려고. 예. 그래서 이 질병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네. 말을 여러 하는 가지 거죠. 의미에서 고난이 숨겨져 축복의 통로다 있는 것이 하는 굉장히 것처럼. 위험한 거네요. 위험한 그렇죠? 거죠. 내놓지 예. 않는 사람에게 회복은 힘들죠.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왜 같은 중독이지만 그 담배를 오래 피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그 작가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담배 끊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나는 2,000번도 더 끊었다. 그런 네. 것처럼 이게 또 끊어도 또 하고 또 중독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중독이긴 한데 내가 에이 그래 올해 이제 새해 첫날부터 나는 이제 절대 안 마신다. 안 핀다. 하지만 또 한 3일 있다 또 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거 단주에 성공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안 마셔야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는 안 마셔요. 제가 지금 이제 의문의 현답이십니다. 18년이 돼 가는데 발음이 조금 안 좋네요. 제가 나 18년 끊었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이제 보장을 받았어.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여름에 애들 물놀이 가면은 슬라이딩 하죠. 그거 계단을 그냥 한 계단 올라가서 제일 높이 올라갔는데 그냥 바로 그 미끄럼틀에 타면은 바로 한 방에 내려오죠. 바로 바닥에 내려오잖아요. 네. 그와 똑같아요. 수십 년을 끊었어도 오늘 한 잔 딱 하면 바로 바닥으로. 오히려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요.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라도. 처음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왜 더 우리 나빠져? 귀신은 나갔다가 들어오면 청소대인데 들어오면 더 많이 끌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이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제가 3년 되기 전에 제가 95년도에 시작했다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아주 나쁜 상태로 가더라고요. 네. 더 많이 마시고 망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한 6개월 가까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하고 예전부터 그 친구는 나랑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염려하더라고요. 네. 너 술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겠니? 그 정도로. 네. 근데 그날 벌먼하고 윌셔 거기 근방에 있는 술집이었는데 제가 그나마 한 2년 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술집 안에서 제 뇌리를 쳤어요. 네. 그게 베드로서 2장 22절인가 있는 말씀인데 개가 자기의 토한 거를 핥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돼지가 다시 구덩이 들어가서 막 굴르고 그러는 말씀이 저에게 딱 왔는데 그때 제가 그 테이블 위에 개 모습을 하고 정말 뭔가를 핥고 있는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게 보이신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술 취해서 뭐 잘못 보나 이렇게 봤더니 저예요. 그리고 완전히 빨가벗고 이렇게 웅크리고 머리를 막 핥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이 딱 저한테 들어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저도 몰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와서 술과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는 것을 말씀이 있어야 사는구나. 그때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어요. 네. 장로님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하죠. 그런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는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하면 그 증세잖아요. 심틈이 콧물 나오고. 그분은 감기 걸렸기 때문에 그게 증세예요. 그런 말 하는 거. 그래요? 핑계가 없어서 술만 마시는 사람 없어요. 뭐 무덤에 가면 핑계 없이 죽은 사람 없다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는데 중독자가 자기의 중독 행위를 하는데 핑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 안 먹고 제가 사업 참 잘했고요. 저는 마시다가 끊었는데도 사업 잘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럼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 그래서 그런 뭐 금주를 하거나 이런 중독으로부터 좀 회복이 되면 또 재정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도 무너진 것들이 같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술을 과하게 마시고 그러던 이제 과거의 삶 속에서는
인세니티라 그래. 인세인. 본정신.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재정 관리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 갔을 때 코트에서 판사가 저보고 너의 파이낸스를 에브리데이 너 재정 사용하는 걸 적어라. 아,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문제네요. 중요한 문제죠. 네. 그 재정 관리만 못하는 사람들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요? 사람들 모임이 예. 있어요. 예. 예. 미국 사람들 없는 모임 없어요. 캔디 많이 먹는 사람들 모임 아, 있어요. 그래요? 쇼핑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 네. 자기 쇼핑 지금 중독, 수입을 쇼핑 생각 중독. 안 하고 쇼핑을 해야지만 이게 풀리는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도파민이 막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네. 하여튼 모든 그 중독의 문제는 그렇게 공동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데서 회복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술 문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재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들이 같이 회복된다는 게 좀 되게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태어나서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태어나서부터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내가 있고 네. 그 모든 것들이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뭐 섹스나 뭔가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은 네. 올바르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네. 왜? 내가 지금 중독돼 있는 그 상태에서는 현실이 망각돼 있는 거죠. 네. 그걸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망가진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네. 이제 그거를 회복해 나가는데 12단계가 이제 그거를 질서를 잡아주고 네.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모임에 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가족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보세요. 중독자는 네. 술 먹고 그 순간을 술 취했기 때문에 지나갔어요. 네. 맨정신에 그걸 같이 겪는 사람은 네. 중독자는 이제 술 기운에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아까도 본인이 말했는데 현실감 없이 지나갔어요. 네. 그렇지만 가족들은 그걸 생생하게 피부로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독을 앓고 있는 그 본인보다 네. 그 가족의 그 상처가 네. 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술을 끊고 2, 3년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나 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나의 그 과거의 모습을 갖고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이런 변화에 대한 그 신뢰가 없죠.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20여 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크레딧도 받고 우리 애들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을 표시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족의 상처는 중독자 본인의 그 문제보다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자는 자기의 영적 각성을 통한 회복을 이뤄가고 이렇게 있는데 네. 가족들은 그냥 그 손가락질하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영적인 어떤 그 성숙의 그런 일들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네. 나중에는 그 가정이 중독자가 회복이 됐는데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중독자가 자기가 좀 회복이 되니까 자기가 한 일 생각 안 하고 저것들은 말이야 응? 가족을 향해서 예.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면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드라이 드렁크 뭐 이래갖고 마른 주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이 같이 회복을 이뤄가고 네. 같이 영적 성숙을 이뤄가고 같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가족들도 같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가족 모임 같은 데서 하는 일이 그런 걸 도와주는 일인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라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AA이고 이제 그 가족 모임은 알라넌인데 우리 이제 한국 그 지금 여기 그 커뮤니티에 그런 회복 프로그램들을 잘 안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AA라든지 알라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그 교회에서도 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교회는 갑자기 교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중독자 사역을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이 12 스텝 이거는 거의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지만 AA 미팅을 통해서 어떤 리커버리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러면 박수 쳐주죠. 네. 연예인들도 정치가도 다 그러잖아요. 부시 대통령도 자기가 그 나이 40에 AA 와서 술을 끊고 마약을 끊지 않았으면 자기 대통령 될 수 없었다 그래요. 아, 부시 대통령도 중독 부시 대통령도 가셨어요? AA 가신 분이고 예. 그것도 뭐 이제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비틀즈 링고스타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또 베벌리힐스런 미링 가면 미링은 어디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동네도 어딘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독자들은 센트럴 오피스에 전화를 하면 내가 뉴욕에 도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외지에 오니까 술 생각도 나고 외롭고 이렇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네.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보면 그 AA 센트럴 오피스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하면 거기도 역시 중독에서 해방돼서 사는 봉사자가 전화를 받고 나 이만저만해서 여기 왔다 그러면 나와서 이 사람의 숙식까지 다 해주고 그래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그러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우리 만나쇼 출연해 주셨었던 분 중에 또 이렇게 자살 방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왜 가족이 자살했을 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는 상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죠. 그래서 그거를 치유해주는 정부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아시안들 또 한국 분들은 아예 내가 그런 거에 들어가서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 회복이 안 되고 음성적으로 상처받는. 그래서 이런 중독자 가족 모임 같은 데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치유가 되려면 상처가 드러나고 보여줘야 이제 치유가 되면서 그걸 같이 회복이 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시안 가족들은 또 좀 다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정부에서 도와주는 기관들은 많아요. 네. 찾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그 안정영 코디네이터라는 분은 카우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 미주 평안교회에서 몇 번째 목요일인가 그런 모임을 해요. 자살의 문제, 내면의 문제, 뭐 우울증의 문제,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낸스도 도와주고 이렇게 계실 수 있는 쉘터 같은 것도 도와주고 또 정신과적인 어떤 치유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는 카운티에 그런 봉사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직해질 능력이 단주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정직과 겸손 그리고 이제 하고자 하는 열정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정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나한테 거짓말하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 여태까지 그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 정직. 그러니까 정직이 없으면 스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정직. 그러니까 이 모든 스텝에 깔려 있는 거는 정직과 겸손과 열정,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데에 제일 먼저 필요로 하고 또 오직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하고자 하는 열정.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려니까는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져야죠.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포장해도 안 되지만 또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낮춰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볼 수 있는 정직. 그게 없이는 1단계부터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정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는 겸손이 모든 단계에 기본적인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겸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참여한 것이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그것들에 대한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주를 자기가 그 술 문제 마약 문제 어떤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주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제사가 드림보다 겸손한 것 더 낫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림보다도 나은 그 겸손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마음. 요구되는 거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그러네요. 있어야지 뭐 그렇죠.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누구보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겠죠. 어떤 유토피아, 어떤 천국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인세니티한 상태에서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박 속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문제 해결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솔루션은 그거를 떠나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자기가 한 건 잘했을 때 그 환상, 그 속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에 도취됐을 때 그 환상. 네. 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 속에 자기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게 말하자면 허상이고 망상인 거죠. 예.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네. 사람마다. 높이 하진 않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푸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다 틀리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부들은 남편하고 좀 싸우고 나면 집안 청소를 열심히 네, 그렇죠. 하면서 푼다거나. 건전하게. 그렇죠. 응? 자녀의 숙제한 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열심히. 한대거나 예. 뭐 그렇게 풀 수 있겠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닥치든지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 뭐든지 우선 술로 가요. 이걸 잡는 거죠. 예. 마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문제죠. 그러네요. 근데 그 속에는 절대 문제를 지금 잠깐 저쪽에 제쳐놓고 쌓이고 있는 거지 그렇죠. 더. 커지는 그게 거죠.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러네요. 해결되는 것 같은 환상을 잠깐 누리는데 깨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 아유 또 마셔. 더 마셔. 문제죠. 그러네요. 그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술이나 어떤 중독이라는 아주 그냥 크리티컬한 어떤 그 속에만 우리가 집어넣지 말고 한번 각자의 영적 생활에 그거를 도입한다 그러면 네. 또 각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정말 중독의 대상은 사실 알코올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예, 그런 말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나니까. 네. 그렇죠? 나 때문에 생긴 거. 내 안에 내가 어떤 주체잖아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네. 생긴 거니까. 내가 하고 뭐 예전에 뭐 내 탓이요 운동도 했지만 중독자가 핑계를 많이 대고 그리고 이제 중독자의 그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감기의 증세라고 말하는 해당하는 그 증세가 디나이얼이거든요. 네. 부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치유가. 깨닫기 위해서 정직과 겸손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잠시 오준용 장로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그 네모네모에 해당하는 답변을 3초 내에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자, 바로 그 네모네모에 들어갈 말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뷔페에 가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은 네모네모다. 롤. 스시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네모네모다. 성경. 성경책 말고. 성경책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책. 네. 잘 읽는 책, 좋아하는 책은 너무. 오케이. 감명받은 책? 데미안. 데미안. 예, 몸과 마음이 쉬고 싶을 때 내가 하는 것은 네모네모다. 침대에 그냥 가서 벌렁 눕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이시네요. 예. 예. 아내의 화를 풀어주는 방법은 네모네모다. 아침에 치약을 잘 짜서 이렇게 정성껏 물잔 위에 올려놓죠. 그런 방법? 예.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네모네모다. 술과 담배를 끊은 일. 예. 내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네모네모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니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틀린 것 같은데. 잘 외우세요. 좀 틀린 네, 것 어디 같은데. 저기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노래? 노래, 예. 뭐, 기억에 남는 노래라든가, 뭐, 추억의 노래 아니면, 좋아하는 예. 노래. 그 질문에 나온 거. 네. 예, 그 라흐마니노프의 네. 보칼리제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예, 그거를 아주 제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아, 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예. 들어요.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너무 좋고. 그럼 또 자주 부르는 노래는 뭐가 있으세요? 자주 부르는 노래요? 네. 자주 부르는 노래는 뭐 많죠. 원래 노래를 또 잘하시니까. 예, 잘하시잖아요. 잘한다기보다 뭐 이렇게 또, 좋아하니까. 원래는 또 어렸을 때 그런 밴드도 하셨으니까, 노래를, 예, 좀, 한 노래 하시잖아요. 자주 부르는 노래 많은데. 그거는 Change My Heart, Oh God이라고 항상 진실케 예. 그 찬양 좋아하죠. 예. 그리고 또 해바라기가 부른 사랑으로 그것도 좋아하고. 예, 아, 그것도 뭐 좋아요. 명곡이죠. 네. 뭐 뷔페에 가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저랑 똑같으세요. 스시롤. 예. 아, 그러세요? 예, 네, 저도 몰랐네요. 스시맨입니다. 예. 이거 일식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예, 좋아도 하지만 그거 따로 가서 먹으려면 좀 비싸고. 맞아요. 예. 그리고 뷔페에 먹을 게 많은데 예. 처음부터 배가 많이 부르는 걸 먹으면 그렇죠. 네. 룸이 꽉 차버려요. 그래서 네. 늘 가면 그거부터 시작해요. 예. 좀 체계적인 분이시네요. 계획적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본 것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데미안이라고 하셨는데요. 데미안의 어떤 구절, 왜 좋아하세요? 네, 이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본 책이죠. 네. 근데 거기서 딱 생각나는 구절이 그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예, 그게 제가 삶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어떤 변화에 직면할 때, 이 알은 무슨 알인가. 그렇게 이걸 생각하시는구나. 깨고 나가면 나는 뭐가 되나. 와.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네. 생각나서, 네. 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 바꿔주는 그런 구절이네요. 예, 이것은 무슨 알인가? 이거 깨고 나면 뭐가 또 될까?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예, 나한테 열릴까? 저도 그거 시도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 뭔가 마음이 쉬고 싶을 때 그냥 들어가서 팍 눕는다. 예.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저도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아내의 화를 풀어주는 방법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누구나 아침에는 그걸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그냥 스킵해서 지나가질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를 적어서 어디다 놨으면 못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 네. 그거를 탁 해놨을 때, 나의 나의 당신한테 마음을? 대한 마음, 이게 당신을 난 아직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안 들고, 그러네요. 간단하고, 어차피 나도 짜는 치약인데, 하나 더 짜서 놔두면, 나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별거 아닌데, 제가 그걸 받는다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흡족해요. 혹시 또 이거 내 걸 줄 건 줄 알고 잘못 짰나? 예, 안 하다가 한번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장로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로 권사님의 화를 돋구셔서 그런 케이스가 생기나요? 제가 아직도 이게 모난 부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집사람을 이렇게 대화하다가 네.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네. 저는 제일 답답할 때가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네, 못 알아들을 때? 참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인내가 부족해서 그러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한마디 거예요. 또 하시면. 아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한 듯한. 그렇죠. 나는 무시한 건 아닌데 네.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건 벌써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그 기분 나쁘죠. 그럴 때 이제 또 우리 집사람 다른 건 다 좋은데 자기를 무시하는 듯하면 또 화를 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입을 딱 다물어요. 네.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말 상대가 너는 안 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집안에 그냥 긴장이 확 감도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러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그런 경험이 좀 대부분의 부싸움이.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빨리 화장실을 가셔서
취하게 잘 있나 보시고. 예.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술 담배 끊는 일이다. 뭐 제일 못한 것은 술 담배를 배운 거다. 아니 그거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배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감기에 대해서 아까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감기를 걸리고 싶어서 걸리지 않는 것처럼 저도 술 문제를 제 인생에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네. 왠지 마시니까 좋고 친밀하고 좋아서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끊게 된 그거는 물론 제 힘으로 끊은 건 아니지만 성령의 도움시를 했지만 정말 제가 제일 잘한 거. 그럼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그걸 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 내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네모네모다. 로마서 12장 2절.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이 좋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말을 딱 받을 때 너희가 너로 왔어요, 저한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면 제가 이 세대를 본받는 건커녕 제가 이 세대의 아이콘처럼 살아왔잖아요. 이 세대의 대표주자. 이 친구들을 만나도 하여튼 죄 짓는 데 있어서는 나만큼 또 이렇게 나를 따르라. 통달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제가 없으면 술집도 안 갈 정도로 항상 제가 깃발을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가슴을 와서 팍 치는 거예요. 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네. 그 다른 거 생각하고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새롭게 함이 그 언급드린 것처럼 회개는 내가 지금 가던 거를 좀 보수하고 조금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이걸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그 뜻, 그거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을 아주 통째로 정말 바꾸지 않으면 그 말씀에 맞게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과거에 살았던 삶하고 제가 20년 동안 새롭게 사는 삶의 그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삶이 좋다 그러면 제가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그렇죠. 글로 가지. 그렇죠. 근데 이 후에 살은 그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나날이 좋은 거예요. 네. 나날이 기쁘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저를 살린 그런 말씀이고 또 저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저로서는. 예. 또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해서 노래를 이제 세 곡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에 두 곡은 제가 잘 모르는 노래고. 네, 항상 진실케는 아시는 노래잖아요. 찬양. 항상 진실케. 예. 유명한 곡이에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것도 아시죠? 그건 너무 잘 알죠. 또 노래 제목하고 또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 거 하고 들으면 또 알지 몰라도 제가 조명만 들어가지고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우리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는 너무 사실 저희 젊었을 때도 되게 많이 했던 그거 듣고 많이 싶으세요? 들었던 노래입니다. 장로님 지금 듣고 싶다면은 또 말씀 안 드렸지만 저거 듣고 싶어요. 틀어주실라 그러면. 아니요, 우리가 라이브로 들어야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아모르데이라고 있잖아요. 네? 왜 박정호 선교사 부른 아모르데이? 아모르데이요? 아모르데이. 그거 들으면 막 아주 은혜가 너무 되고 눈물 나고 그래요. 제 음악의 조예가 깊으셔서 그쵸.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물어보시면 많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한두 곡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노래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라이브로 한 곡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는 토기장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그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God 그걸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초대 가수 우리 오진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이거 네. 잘하네. 예, 잘하셨어요. 그 두 곡을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네. 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게 빚어서 네. 만드시는 것처럼 네. 예, 또 말씀을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또 변화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느낌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네.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는 프로그램인 AA 12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 술을 끊게 해주는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단주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도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각 단계별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이 만나쇼 네, 저희가 3부에서 계속됩니다.